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이제 언급하고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회심이 아닌 경우를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조셉 온라인 총교도 목사님인 조셉 온라인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좀 참된 회심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단원이면서 또 세 번째 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인 오늘 이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설명하는 성경의 참된 회심을 배우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참된 회심을 배우는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이 참된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을 배우는 에, 어떤 목적, 목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 자, 두 번째 부류는 회심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꼭 회심하지 않은 사람과 회심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교리를 배워가고 은혜를 받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는 이 회심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회심의 과정을 이 가르침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알고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회심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회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회심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미 회심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요. 자, 그런 분들은 이러한 참된 회심에 대한 성경 교리를 배우면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의 참 비참한 상태에 있던 그런 영혼의 상태, 그리고 지금 회심 이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혼의 복된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혹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약해져서 흔들리고 있거나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떨어졌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겠죠. 자, 또 성경의 원리를 알기 전에는 회심을 경험했을 때, 야, 이거 뭔지 잘 몰랐단 말이죠. 이게 회심인가 뭔가, 이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회심의 교리, 이 성경의 구원의 도, 원리를 알게 된 후에는, 아, 내게 있었던 그 영혼의 변화, 그것이 회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앞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자, 그렇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지요. 이신칭의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원의 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금요 강좌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심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영혼을 검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영혼을 검토,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고 또 이미 거듭나서 회개와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저희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뭐 이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나 여러 시간 동안이고 왜 이렇게 할애를 해서 배워야 되나 이런 무겁고 딱딱한 이런 주제를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배우고 또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지를 상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오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스 셰퍼드의 회심.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이제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해설했던 회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해설했던 내용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 각주 1번 보시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었고 양락항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번역했던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조나단 에드워즈 회심론의 신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이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최초의 대학 하면 이제 하버드 대학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 하버드 대학 설립자들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토마스 셰퍼드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재학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1622년, 23년 이때인데 이때 당시에 교장이던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또 청교도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황금모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후에 읽어보셔야 할 책인데요. 이 책도 일부분 이렇게 썼던 이 분인데 이 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존 프레스톤 목사, 이 교장, 청교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자, 그 이후로부터 회심, 그리고 갱신, 회심과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평가하기를 성경의 회심 교리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이 회심에 대한 성경의 교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건전한 신자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배울 내용이 바로 그 책의 요약입니다. 이 분이 지은 책의 요약입니다. 아주 회심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자, 먼저 보시면 회심의 단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회심에서 성령의 첫 번째 작업, 역사, 사역은 죄를 깨우치는 겁니다. 자, 성경의 근거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참된 회심의 첫 번째 과정은 죄를 깨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꾸짖는다 이런 의미죠. 죄를 꾸짖는다. 또 유죄라고 선고하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죠. 너 죄 있어라고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며 그들이 죄책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이미 정죄당해 있는 죄책 아래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형벌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성을 알게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5번 보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주, 자기를 죄의 지배 아래서 건져줄, 자유케 해줄, 구원해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2번 각주를 한번 따라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 깨달음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먼저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자,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6번 보시면 먼저 죄를 봐요. 어떻게 죄를 봅니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달았고 느꼈으니 이제 위대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십시오. 죄에 대한 지성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말씀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지성적 이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출발해서 자기의 죄를 마음으로 느끼고 전진하여서 그 결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뭐 한국교회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성령께서 참된 회심에 있어 첫 번째 작업이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부터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시간도 없이 또 깨달을 필요도 없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든 말씀이든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성령의 책망, 우리 아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으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너무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기초입니다. 이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순종에 이를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예. 이 꿈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하시는가? 성령의 역사지요. 내용 보실까요? 자,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다. 자, 사탄이 죄인을 묶어 놓습니다. 사탄이 죄인을 묶어놔요. 어디에다가요? 그 죄 속에 묶어둡니다. 그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인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무지가 재앙의 원인이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며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이유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됨을 보고 알고 느낀다면 누구나 벗어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무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벗어나기를 원치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유겠죠. 그죠? 자, 이 내용, 이번 내용을 아시겠죠? 자, 3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사탄의 매듭, 그 죄인을 묶고 있는 그 매듭을 푸실 수가 있어요. 자, 3번 각주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먼저 해방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이 묶어두고 있는 그를 풀어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탄의 매듭을 푸실 수 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자, 성령은 단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죄인이며 죄악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보셔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죄를 책망하신다면서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서요. 그것이 첫 번째라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죄인이며 죄악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뒷부분에 설명을 하지요. 특정한 죄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죄, 어떤 특정한 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5번 보셔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한 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살해했다는 죄를 깨달은 것이다. 자, 여기 특정한 죄가 나오지요. 어떤 죄, 어떤 특정한 죄,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살해했다는 죄를 지적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5번 보셔요. 각조 5번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자, 이게 4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올라가게 되면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들의 죄가 무엇떠한 죄인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요 위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죠?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38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을 했죠. 그들이 깨달은 후에 세례를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는 영접하여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6번 보셔요. 성령께서는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며 숨은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신다.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죄의 책망을 들었는가? 경험했는가? 직접적인 죄에 대한 책망,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 책망, 숨은 죄를 드러내셔서 책망하시는 책망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이 또는 설교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근데 나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게 많은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셔서
택함 받은 죄인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택함 받은 죄인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얌전하고 교양 있게 자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의 멸망한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낸다. 어려서부터 크게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요. 뭐, 교회를 안 나왔다 할지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야. 칭찬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집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서 늘 야, 참 너 이쁘다. 뭐 이렇게 너 참 교회 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자기 신념이 높지요. 자기 신념이 강하지요. 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대부분 교만한 분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강하고 높은 평가를 줘요. 자, 이런 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특히 이제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최소한으로 또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나는 이 정도는 지켰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어긴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긴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8번 보셔요.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슬픔을 일으키는 특별한 계기를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 얌전하고 교양 있게 자란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신의 멸망한 처지를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신념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추하고, 또는 더럽고, 또는 부끄럽고, 이런 죄들을 짓게 해요. 은밀하게 혹은 드러나게 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슬픔을 일으키는 특별한 계기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악한 자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어떤 멸망이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그대로 두신다면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택한 백성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죄를 짓든 아니면 드러나는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추함, 더러움, 이 죄악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특정한 죄뿐 아니라 그 특정한 죄의 악, 그 지극히 큰 악에 대해서로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죄가 나쁜 거야 라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것과 악을 깨닫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해악, 아주 악한 해로움, 이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는 회개하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회개는 하지만 그에 대한 악은 보지 못한다. 해악은 보지 못한다. 이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도 그 죄를 크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단지 실수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지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죄 자체를 크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요. 그 죄를 가볍게 넘길 수 있겠죠. 그냥 한번 회개하고 가볍게 넘기고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죄를 축소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작게 만들고 싶고 가볍게 여기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가벼운 죄로 인해서
뭐 심각하게 가혹하게 나를 벌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가볍게. 왜요? 그 죄를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악 자체는 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11번 보십시오. 10번. 죄의 해악까지 보아야. 그러므로 죄의 해악까지 보아야 죄를 참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11번 보셔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한 지극히 작은 죄, 지극히 작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예, 믿지 않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작은 죄는 이 가볍게 여기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가혹하게 진노하시겠어,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작은 죄로 인해서도 영혼이 멸망 가운데 사망하리라 멸망 가운데 처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일이죠. 자, 여기 각주 10번 보셔요. 쭉 내려가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은 범법, 불법이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모든 죄가 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죄를 어겨도 우리는 범법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시는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확실한 깨달음.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저 둘이 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요. 자,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맹목적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니라 자, 맹목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연하게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섭구나, 막연하게 두렵고, 막연하게 죽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죽어야만 해. 나는 이 상태로 멸망할 거야라는 완전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래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기 영혼이 심각해진다. 아유,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영혼이 지극히 복된 상태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계속 보십시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도 바닥 없는 구덩이,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죄인은 비로소 죄의 흉악함을 알게 된다. 네,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비로소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알게 되어야 영원한 은혜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죄를 깨닫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이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없었던 참된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붙잡는 거라는 사실이죠. 4번. 자,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자,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제 심판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1번에 있는 나는 죽어야만 해. 나는 이 상태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이죠. 큰 두려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삶 동안에, 이 생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죽었을 때 굉장히 큰 지옥의 두려움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많이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 5번 보시죠. 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왜 실제적이지 못할까요? 지금 확실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왜 확실하지 않을까?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 나는 죽어야 되고 이 상태로 멸망할 거야 라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왜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5번 모셔요. 죄에 대한 깨달음은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이성적인 것은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의 반대말이죠. 실제적이지 않다. 그저 개념적일 뿐이다. 관념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보셔요. 6번 보시면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관념적 깨달음은 마치 벽에 그려진 사자를 보는 것 같다. 자, 여러분이 어떤 아주 훌륭한 화가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 그림을. 예, 아주 실제적으로 뭐 진짜처럼 그렸어요. 아주 뛰어난 화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림이거든요. 실제적이지 않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7번 보셔요. 죄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며 마치 그림으로 되어 있는 사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죄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죽음이 그 앞에 생생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인의 죽음이 실제 사자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나를 향해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고 있는 실제 사자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기도하고 있는가? 저희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해요. 네. 그러나 죄가 어떤 것인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자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자를 보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자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에게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또 경고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죠. 또 권면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 또 약속이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사자와 같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와 우리가 듣는 설교는 우리의 심령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조세 온라인의 회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활동력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묵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든 설교를 들으시든 전, 중, 후에 꼭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되어지도록. 자,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영적 깨달음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죄에 대한 영적 깨달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영적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배우는 것도 저도 여러 번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배우는 건 육적인 일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학습, 육적인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영적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살아있는 말씀으로요. 자, 영적 깨달음, 성령께서 주신 영적 깨달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 분명하고 확실한 빛 속에서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보는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겠죠. 죄를 깨달으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평생 알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성령께서 처음 이루시는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인데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성령께서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 자, 내용 조금 보시죠.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성령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바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로 우리의 심령에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야. 나는 비참한 죄인이야. 나는 죽어 있는 자야.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야.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성령께서 제시한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영적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죄악되며 아주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뭐 약간의 겸손을 섞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닌 거죠. 예, 뭐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는 되지만은 정확히 옳은 표현은 아니죠. 그죠? 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한 영적 깨달음이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죄에 대한 영적 깨달음에는 실제적인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실제적으로 깨닫는다. 생생한 사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사자. 자, 영혼이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 내용 보시면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함으로써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만큼, 알게 되는 만큼 자신의 죄도 커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로 보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미친 행동들과 어리석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요 좀 거친 말, 저는 이
이렇게 거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있던 미친 행동, 그러니까 제 자신에겐 그렇게 얘기하죠. 예, 미쳤었다. 미친 행동이다.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당장 그 자리에 죽어도 할 말 없는 죄다, 죄인이다. 이런 고백들을 스스로는 하죠. 그죠? 그런 미친 행동들과 어리석음에 대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을 용서하실까?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이 회심할 때, 죄를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탄성입니다. 오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짐승과 같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탄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혼은 자기 앞에 있는 죄와 죽음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 11번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시면 시편 51편 3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봤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거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가 한 일을, 그 죄인이 한 일을 계속 보고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아주 작은 죄조차도 자기 눈 속에 티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여기 뭐가 작은 게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좀 불어줘 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따끔따끔거리고 불편합니까? 그 정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럼 죄를 보게 하신다. 그러면 이건 눈 속에 들어간 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죄라도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이요.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성령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서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 죄와 죽음을 보게 될 때는 비로소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강구하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던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던 이와 같은 금요 강좌를 하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배우는 것은 뭐 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배움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배움으로 아는 지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강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죄를 확실히 깨우치는 설교. 성령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인 죄의 깨달음을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성령님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하심으로, 그렇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부터 시작하신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확인했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력자들, 그리스도의 종, 말씀의 종,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봉사자들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12번 각주를 좀 보시면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인데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언자 맡길 례자 말씀을 그 입에 맡기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수단은 바로 설교자다. 말씀의 사역자다.
자,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가족 중에 그런 것들을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뭐 관계, 사회에서 맺는 관계에 누가 그걸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방법이 설교자의 설교라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2번 보시죠. 주께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을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의 방법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면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13번 보시죠. 각주 에스겔 3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주죠. 그죠?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회중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중들이 듣고자 하는 말,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기들의 소욕을 따르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죠? 오늘날 이것이 저주 아닌 저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시대에.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건드려지고 자기 양심이 자극당하는 긴 적용을 싫어한다. 자, 이게 저주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의 사역자들 통해서 죄와 허물을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건드려지고 자기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죠?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죄가 자신의 애척과 같은 죄, 끌어안고 아끼고 사랑하는 죄라면 더욱이나 싫어할 것이고요. 그의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헤로디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죄, 아끼는 죄, 그것이 지적받는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설교자가 자기를 두고 말하고 있다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내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시험 들었어요 이런 거죠. 끝나고 와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끝나고 옛날에 많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죠?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왜요?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 이런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명예나 이득을 상실할 것이라 생각하면 그는 자기 죄를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자, 여기 명예가 뭡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나 창피 주냐 이거죠. 자,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되면 그 죄를 보지도 않고 또 자기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죄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는 대로 몰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 감으면 됩니다. 안 들으면 됩니다. 뛰쳐나가면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죠? 자, 네 번째 설교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현재 그들이 어떤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해야 한다. 여기 각주 14번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인데요. 네, 이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그 회중들의 죄를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또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이 맡겨져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종교 개혁 신앙, 개혁 신학을 가진 우리 정통 노선에서는 이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설교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shepherd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난 표정이나 말 한마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며 음탕한 눈길, 부정한 생각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모든 실없는 말들과 생각들에 대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결산 또는 직고하리라. 예, 계산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한 번이라도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까? 한 번의 설교라도 무익하게 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설교했던 거죠. 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죄라고 생각되는 아주 사소한 죄라고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어떠셔요? 이 죄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설교 이 부분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맨날 뭐 죄만 지적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회개로 돌이키게 하실 때는요. 항상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죠? 이 강단에서 마찬가지 설교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빼먹고 있는 거, 죄를 깨우치기 위한 설교가 상당히 부족하다.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성도여도 뭐 설교자로서도 지금은 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설교자 자기를 두고 말하고 있다면 이런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 우리 각자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적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